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함께 성가대도 쓰실 뿐만 아니라 경배와 찬양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면 경배와 찬양부터 해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다음 마지막 폐송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굉장히 많죠. 한 5곡, 6곡 정도는 될 거예요. 매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가대도 쓰시고 경배와 찬양팀도 하시고 선교도 가서 콘서트도 하시는데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곡조가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은 열심히 하신 주체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야 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건 뭐야? 눈 감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추상적이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음악 전공했으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인지,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찬양을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 보니까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죠? 아벨의 예배. 가인 예배는 안 받았어요. 가인이 이슬람 사원 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니고 불교 가서 드린 거 아니고 신천지 간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한 개혁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더 좁은 의미로 가면 밀라노 은혜교회 와가지고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안에서 가인과 같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아벨과 같은 찬양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왜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는 하게 돼요. 성가대 나와서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경배와 찬양팀도 하고 선교도 가는데 이게 뭔가? 선교는 왜 가야 되는 것이고 찬양은 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첫 번째 세미나 1강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진 않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제가 주제의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면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성가대 찬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감정도 없고, 이번 주에 우리 찬양 불렀죠. 축복 오늘 불렀어요. 정말 노래적으로는 너무 멋있게 하고 성도님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에도 그래요. 본질을 알아가는 거.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맹신하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딱 되고 이제 음악원도 다니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을까? 이슬람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도 진짜가 아닐까? 내가 믿는 바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번 갔다 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던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이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악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도 미국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음악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이 다 음악가니까 신앙 없이 시작한 사람 아니면 무조건 노래하시면 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음악 생활하고 여기서 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악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급들도 만나고 함께 선교도 가고 교제도 하고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노래를 우선 잘해야 돼요. 그리고 큰 무대에도 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박수 소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우리 정명훈 지휘자님이 이제 202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오페라 극장인 스칼라에서 음악 감독이 되셨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닐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정신없이 그 자리를 위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괴로운 거죠.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음악을 하다 보면 음악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내가 왜 음악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대학교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그냥 노래로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서 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시죠? 음악을 뭐 사랑하거나 뭐 교회 생활 많이 하시다가 음악에 대해서 많이 접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로로 교회에서 특송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은혜교회에서는 아니지만 한국에 몰래 숨어서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와 가신 분들 계시겠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냥 해부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와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낼까? 어떻게 하면, 왜 그리고 소리를 잘 내서 노래를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제가 딱 서니까 와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정상급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래 실력이 대학교 졸업 연주회보다 더 못해지고 소리가 안 나고, 그리고 결국 노래로 내가 직업을 얻을 수 없어서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들을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날까? 근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한 구절도, 66권 한 구절도 우리가 가진 자질이나 스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떨어지거나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보면 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성악가들 간증도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내가 노래를 진짜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 목소리를 드리겠다라고 기도했더니 소리가 뻥 터져가지고 오페라 주역 가수 섰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냥 제 욕망 때문에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냥 찍어 놓고 내가 거기서 빛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근데 이 마음의 상태로 아무리 성가대로 오고 경찬팀을 쓰고 선교 가서 아무리 노래를 해도 이미 머릿속에는 이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나는 여기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해부해 보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댔는데, 그것도 그냥 내 자신을 속여서 그냥 종교적인 습성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찬양을 부르고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도 별 크게 은혜도 없고 마음이 공허한 시간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전공을 했는데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고 했잖아요. 노래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맨 처음에 음악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저는 이탈리아 유학 가서 1년 동안은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가곡 한 소절 부르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와, 너무 고통스럽고, 하여튼 어떻게든 버티니까 꿈이 뭐였냐면 음악원 들어가는 거. 근데 2년 동안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음악원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은 음악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음악원 들어가고 음악원을 2개나 했어요. 치비과도 하고 도니제티 아카데미도 하고 그 다음에 볼로냐 대학교 음성학 치료학 공부까지 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아 별게 또 없는 거예요. 더 위에 게 보여지고. 그래서 음악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이 기준에서 안 빠지니까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 기복이 잘 되면 막 올라가고, 왜냐면 1년 동안 소리가 안 났다가 이제 좋은 소리가 나는데 한 3개월 정도 또 잘 나다가 살짝 안 나는 순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제 안에 너무 막 불안하고 이게 그래서 막 머리를 젖뱉는 이상한 습성까지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무대에서 쓰고 하여튼 학교도 합격하고 학교에서 또 연주도 하고 박수를 받는 순간 그때 잠시 우리 안에 좀 행복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정서 안에서 그냥 도파민이 흘러와서 잠깐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아니었을까? 그거 끝나고 또 돌아가서 안 되면 또 지옥살이죠. 또 되면 그때 기뻤다가 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 이 감정으로 성가대도 오고 경찬팀도 하고 그때는 전도사 생활도 했거든요.
이 감정으로 찬양도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 노래의 노예가 돼가지고 와, 여기 계신 청년들 이제 언젠가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주시고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음악으로 진검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날이 오겠죠.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송금이 끊기는 날 홀로 서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3개월 뒤에 오는 분도 계실 거고 6개월 뒤에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1년 뒤에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지금 드시나요? 기쁨과 희망과 기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걱정, 염려? 아니면 약간 한숨? 저는 진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고아처럼 아버지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몰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 노래 실력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파바로티 같은 기가 막힌 실력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연습해도 한음 높은 한음 올리기도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왜 이거를 누가 설계했고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를 우리가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 제가 딱 서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의미? 찬양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많이 부딪히니까 진짜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 기대감과 제가 가졌던 바벨탑 같은 성이 막 무너지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진짜 찬양이 뭔지가 알겠고 진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세미나 1강에서는 이렇게 큰 주제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고 내가 왜 지금 음악을 하는가? 이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노래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진짜 내가 큰 무대에 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한 내용이 동의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셔도 괜찮은데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왜 사는지, 왜 음악을 하는지, 왜 성가대를 하는지 이 본질적인 의미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노래를 하는가? 나는 정말 찬양을 하는가? 찬양한다고 생각하는가?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냥 사교 모임으로 나오는 건가? 내가 진짜 복음 앞에 한번 선 적이 있는가?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다 걸 정도로 이 복음이 실제로 경험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찬양대는 이걸 다 경험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멋진 찬양들 많이 해서 박수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에 노예가 돼서 노래가 안 되면 막 지옥살이 하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키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